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위를 이기고 또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순종하여 올라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는 것만큼 더불어서 요구하시는 것이 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랍니다. 순종.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자입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순종하시는 자입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순종이 왜 어려울까? 아합 왕 당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왕 때만큼 풍요를 누렸습니다. 사람이 풍요를 누리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아합 왕 때가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향락과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 당시 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내리시죠.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 성경에는 내 말이 있기까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기간은 3년 6개월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린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재앙이지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축들이, 농작물들은 물론이고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계속 되어지지만 그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아람의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이 임했느냐? 너의 집에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 찾아올 것이니 너는 그가 오면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 공개하라.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때 이 엘리야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세요.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이 일에 아합 왕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릿시냇가로 숨어들었지요. 그릿시냇가에 숨어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아람 땅 시돈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것보다 더 작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과부가 살고 있으니 너는 그리로 가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려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각 말씀을 주어서 이들의 만남을 주선하셨지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아래 이루어진 만남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첫 사역이 아합 왕에게 가서 재앙을 선포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합이 진 분노를 하고 죽이려 했으니 이제 엘리야의 사역은 멈춰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부르셨겠어요? 아니죠.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에게 대해서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남을 주선하셨던 것이고, 또 이 사르밧 과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근과 가뭄 속에서 그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만남을 주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어디까지 발전해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여기서 포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거기 도달했더니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물 좀 가져다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이제 물을 뜨러 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다시 부르는 거예요. 여인이요,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다 가져다 주시오. 떡 한 덩이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과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만 있을 뿐인데 이것이 마지막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물은 얼마든지 줄 수는 있지만 떡을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양식으로 만들어진 떡은 나와 내 아들이 먹을 떡이지 당신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 과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너를 찾아갈 터이니 너는 먹을 것을 만들어 그를 공개하라, 그를 먹게 하라. 그런데 이 과부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엘리야의 말에, 엘리야의 요청에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언한 이유가 뭘까? 현실이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실 때문에 이 과부는 불순종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은
비현실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도 바로 이 현실 때문입니다. 과부에게는 한 움큼의 가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닥친 현실이에요. 이 현실 때문에 과부는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다 줄 수 없었고 공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현실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과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그 여인의 형편은 어떠했을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나기까지는요, 거리적으로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30km 정도를 걷는다면은 한 5일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이지요. 그러니까는 이 사르밧 과부가 주의 종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5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이 내 집을 찾아온다고 하니 먹을 것이 없는 이 기근의 현상 속에서 내가 떡을 만들어 주의 종을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왜? 그때는 양식이 있었거든요.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5일이 지나서 이제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이 상황, 이런 현실이 이제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불순종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과부에게 이 현실 말고 또 다른 문제는 없었을까?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이 불순종했을까? 여기에는요, 또 다른 이유, 이 과부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불순종의 씨가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라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어져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나오느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방금 전까지마도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상황이 변해서, 현실이 변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은 순종은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예, 얼마든지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 공개하겠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할 수 있을 때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놓고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할 수 없는 형편이 펼쳐지자 5일 전에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대답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순종의 씨가 육체의 본성에 의해서 드러난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 속에는요, 불순종의 씨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씨가 있는 한 순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우리는 순종 못합니다.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믿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현실 때문에, 또 불순종의 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는 양식이 넉넉했을 때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실이 바뀌었습니다. 현실이 바뀌고 나니 그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불순종의 씨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순종하겠다고 대답했을 때에는 순종할 수 있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하겠다고 대답한 것이지, 지금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형편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겠어? 이런 거지. 갑자기 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집사님에게 제가, 집사님, 이 상황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서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할 형편입니까? 기도할 형편이 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기도할 형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형편이 그래요. 이렇게 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 속에 남아있는 불순종의 씨, 불신앙의 씨가 현실이 바뀌어지면 언제든지 올라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결국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하려 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양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으로 현실이 바뀌어지고 나니 그 깊숙한 곳에 남아있었던 불순종의 씨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순종의 씨가 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불순종의 씨가 현실과 만나면, 즉 불가능한 현실과 만나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을지라도 즉각 순종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 순종할 수 있을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에 마귀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불순종의 씨를 심지 못하도록, 뿌리지 못하도록 늘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되지 않도록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 논리 속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고, 그리고 불순종의 씨가 피어오르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날마다 태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싹이 올라오도록 힘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씨는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스물스물 피어올라요. 그렇기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불순종의 씨가 싹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싹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기용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안에
불순종의 씨를 제거하여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을 때에도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서 극한 기근과 가뭄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우리들 부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나로 먹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그 과부의 말은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는 죽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엘리야가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거면, 이런 뜻이에요. 어차피 죽을 거면은 그 가루로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직접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차피 죽을 거면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거면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므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나 하고 죽어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을 거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과부는 현실 때문에, 그리고 그 심령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불순종의 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순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갈등하고 있었을 그때에 주의 종이 와갖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서 위로하면서, 그래요, 많이 힘드시죠. 갈등이 될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마음을 아시니 그냥 떡을 만들어 집사님과 아들이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차피 죽을 거니,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나 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화가 날 일이지요. 화가 날 일이에요. 위로는 할지는 못할지언정 그냥 떡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먹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나에게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한 번 더 먹고 죽든 한 번 먹지 못하고 그냥 죽든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차피 죽을 거라면은 그냥 죽지 말고, 불순종하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해요. 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곡식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는 그 말을 믿고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 푹 막 끓어올라요. 마지막 남은 것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은 너희들이 먹지 말고 나를 먹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 기근의 때에 통의 곡식이 줄어들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고 내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한번 해봐. 하나님의 약속과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사이에 목사는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과연 버텨낼 사람, 견뎌낼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현실은 눈으로 직접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어떤 것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뒤로 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지라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 했던 여인이에요. 엘리야의 말을 대적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정말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하더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이고 내 아들이 먼저이고 우리 가정이 먼저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종이 먼저일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정말 비상식적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과부의 순종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부가 순종한 것도 기적인데 그렇게 기적을 했더니 순종을 했더니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엘리야가 말한 대로 통에 가루가 넘쳐나는 거예요. 통에 기름이 넘쳐나는 겁니다. 과부의 내면의 결단과 순종이 삶의 현실에 기적을 일으킨 거지요. 여러분, 과부의 결단 있는 행동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떨까요? 순전히 예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저에게 말해주는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하는 리는 없습니다. 어떤 예냐?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차곡차곡 모아놨습니다. 모아놔서 이제 아들 등록금을 이제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음향시설이 엉망인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다가 찾아가서 박 집사님, 교회에 음향시설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50만 원 정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박 집사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게 50만 원이 있긴 합니다만 이 돈은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준비한 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이 뭐예요? 쓰면 안 되는 돈이라는 뜻이죠. 목사 앞에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돈이 있긴 합니다. 50만 원이 있긴 한데 이 돈은 아들 등록금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돈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제가, 집사님, 아들 등록금을 내려면 아직 멀었으니 그 돈으로 교회 음향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필요로 할 때에 풍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더 많이 주실 겁니다. 이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르밧 과부의 상황은 등록금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학교에 가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닥친 문제는 등록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순종한다는 것 정말 어렵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한다는 말이 어차피 죽을 거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 있는 행동을 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선교 헌금을 보내야 되는데 목돈으로 보내야 돼요. 목돈으로 보내야 되는데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을 목돈으로 보내야 되나? 갈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데 현실을 보니 이 돈이 있으면 우리 교회 몇 달을 유지하는데 보내야 되는가? 갈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헌금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나? 부쩍 갈등을 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요, 봅시다. 이 여인이 왜 불순종하려 했는가?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르밧 과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면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닥친 현실, 3년 6개월 동안, 사람은 3년 6개월인지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3년 6개월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이 여인을 사랑하셨다면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 과부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 했던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기근과 가뭄 속에서 나와 내 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심정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위하여 구원의 계획, 생명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는데 이 여인은 그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었던 거지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근의 때가 지나가고 이 여인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살려냈거든요.
기본적으로 엘리야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 아들은 어차피 죽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느냐? 이 여인을 살리고 그 아들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만남을 주선하셨던 것이고, 그러나 이 계획을 몰랐었기 때문에 과부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지함이 지혜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가뭄이 찾아오고 어떤 기근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시고,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왜 불순종을 하게 되는가? 현실 때문에. 우리가 왜 불순종하게 되는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는 불순종의 씨 때문에. 우리가 왜 불순종하게 되는가? 무지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부는 그래서 불순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양식을 주었고 기름을 주었고 아들의 생명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 여인에게 나타났을까?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를 따라합니다. 믿고 돌이키자. 믿고 돌이키자.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과부에게 처한 상황이 죽음의 상황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떡을 만들어 주의 종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 어차피 죽을 거면 순종이나 하고 죽자. 그 순종 속에, 그 결단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지. 어차피 죽을 거면 순종이나 하고 죽자. 그런데 순종하면 죽지 않게 하시겠대요. 과부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돌이키고, 불신앙을 믿음으로 돌이키고, 무지함을 깨달음으로 돌이켰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야.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도 지금도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느냐? 믿고 돌이켜 내가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은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늘 부름교회 성도님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순종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순종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즉 실패를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내일은 성공할 수 있는, 내일 실패했을지라도 모레는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마침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현실을 넘게 하소서. 불순종의 씨를 태우게 하소서.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믿고 돌이키게 하소서.